선교 부흥과 우리의 사명. 우리는 지구 구속의 6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빛과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흑암 가운데 부르시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아직도 죄와 질병과 슬픔과 사망과 고통의 흑암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지금은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인 노력을 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분은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은 막중하다. 그 사명은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먼저 구원받고 축복받은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온 우주와 하늘은 이 세상의 구원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른 양의 비유와 이른 은전의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왜 교회는 그처럼 약하고 무기력한가? 오순절 당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도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류와 불신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사심없는 욕망으로 충만해져 주님의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과 협력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는 자기에게 그토록 많은 괴로움을 안겨주었다고 불쌍한 잃은 양에게 불평과 책망을 퍼부으며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양을 짊어지고 기쁘게 돌아왔다. 그 후에 한층 더 크게 기쁨을 나타내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찾음은 기쁨의 주제였다. 방황했던 것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았다. 찾은 기쁨이 상실과 염려의 슬픔, 잃은 양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회복시키느라 겪은 고초와 위험을 능가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 방황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저들의 의무에 관해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여인은 자기의 빛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며 그것을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여기에 하나님을 벗어나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의무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 과오를 범하는 이들을 흑암과 오류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빛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등불을 켜야 한다. 우리는 먼저 축복의 큰 빛을 받은 빛에 대한 빚을 진 자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진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오류와 죄악의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특권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해야 할 채무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사랑과 자비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천사들은 사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돕고 있다. 천사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전할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흑암에 둘러싸인 이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비춰야 한다.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친다. 소망과 자비의 기별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거룩한 품성으로 진리가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할 것이며 오류와 죄의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을 받음으로 희망이 거의 사라졌으나 사랑의 기별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의 이치를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만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나아가 흑암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하여 일하되 이 시기를 위한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도무지 들은 적이 없는 자들을 경고함으로써 일하기를 요구하신다. 성결은 마치 결과가 그 원인과 결부되는 것처럼 자비와 결부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역사에 이 시기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과 글로써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바라신다. 아, 우리 백성들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도록 그들에게 지어진 책임을 마땅히 느껴야 할 만큼 느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우리의 모든 도시에서 교역자들은 타락한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는 출판물의 매개를 통하여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보냄을 받아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할 은혜의 시간이 속히 맞춰져 가고 있다. 은혜의 시간이 신속히 맞춰져 가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오늘날보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더 큰 열성과 자아 희생적 노력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직전인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우리가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전해야 할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기별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엘리야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엘리야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서 볼 수 있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주 배경은 심판이다. 그러나 엘리야의 때와 요한의 때처럼 우선 백성들을 회개로 초청하고 참 예배로 돌리고 또 심판을 위해 준비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초청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데 곧 세 천사가 외치는 계시의 기별인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종말론적인 표현 가운데서 함축적으로 제시한 매우 중요한 한 예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한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말씀으로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일 뿐 아니라 당신의 새 언약의 백성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마지막 경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 구속의 역사의 끝에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3장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백성을 의인의 슬기로 돌리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갔다. 선지자 말라기는 선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5절 6절라고 하였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백성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대표된다.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나는 요한이 말세의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누구든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며 누구든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면 또한 그때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는 모든 죄악의 수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바라보며 슬픔을 느껴야 한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모두 죄악의 수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바라보며 슬픔을 느껴야 한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대의 위기의 때에 준비된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추수의 도구로 크게 쓰실 것이다. 마지막 종말의 최대의 위기의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들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판받아야 할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주의를 은혜의 시기의 끝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기울이도록 호소하고 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처럼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기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며 누구든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면 또한 그때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곁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드렸다. 엘리야는 마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였다.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굳은 신앙에 따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는 길르앗 산지 출신의 선지자에 대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다고 기록된 까닭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엘리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다가 살아서 승천할 재림 직전의 성도들을 대표한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했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나는 요한이 말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가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전할 자들의 예표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엘리야로 대표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엘리야로 대표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 주님께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라기서 4장 5절 라고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그대는 너무나 지나치게 열성을 보인다. 그대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 내가 그대에게 기별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리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엘리야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종말론적인 기별이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속의 기별이며 아울러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영원한 복음이 그 기별의 중심을 이룬다. 이 엘리야의 기별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관인 인간이란 방편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며 이 일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침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기별을 전한 것처럼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강림을 준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위급한 마지막 때에 각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 각자가 모두 살아있는 선교사라면 이 시대를 위한 이 기별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신속히 전파되었을 터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나는 그대들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게 교회에게 열렬히 기도하라고 호소한다. 그대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일꾼들인가? 만일 아니라면 왜 아닌가? 그대는 언제 하늘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과 정신으로 열심히 전심을 다해 자비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다. 말라기서 4장 5절.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그대는 너무나 지나치게 열성을 보인다. 그대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 내가 그대에게 기별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리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담대히 목숨을 걸고 자기의 기별을 전할 엘리야와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선지자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전하는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 4장 5절. 이 예언은 두 번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이며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복음서 기자 누가는 말라기의 예언에 대한 첫 적용을 침례 요한이 성취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와 같은 믿음과 정신과 사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침례 요한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했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함의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외쳐져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큰 소리로 전파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한다. 미국의 그 기별은 큰 소리로 전해질 것이고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경고와 심판과 인을 치는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러 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을 위하여 생애하고 자기가 받은 모든 재능을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인식을 결코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충실하려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포기하고 따라야 한다. 복음을 거절하는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 줌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며 빛은 증가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진리를 제시해 줄 때 그대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쌓게 될 것이며 그대에게 계시된 위로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과 교제하게 될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나 사업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상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온 마음을 다한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